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 저희가 수요 예배로 모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이 시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심으로 저희가 한자리에 모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고 이 시간이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께서는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지만 저희는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유혹 속에 방황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사순절의 거룩한 기간 동안 저희가 더욱 깊이 주님을 찾고 갈망하며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다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나아가며 우리의 삶을 드리고자 하오니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임재 안에 뜨겁게 불타오르게 하시며 우리의 예배가 형식이 아닌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메마른 입술의 중얼거림이 아닌 영혼의 깊은 울림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사랑과 평안이 넘치게 하옵소서.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어른들에게는 지혜와 인내를 더하여 주시어 주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통영교회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주님, 이 통영교회를 더욱 굳건히 세워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믿음의 성숙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땅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가득한 나라 되게 하옵소서. 지금 산불의 피해로 인해 힘듦 속에 있는 국민들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어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진화되어 일상의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전해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시며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더욱 주님을 가까이 따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항상 함께 하시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하나님 말씀 신명기 10장 10절에서 22절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277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 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좌우의 분들 인사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묵상하며 뜻을 깨닫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13절 정도까지를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먼저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보아야 할 표현은 내가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이런 내가, 우리가, 내가 이런 인칭 대명사가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같은 이런 내가라는 말이 들어가면 무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강조되는 말은 내가 산에 머물렀고 그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라는 겁니다. 모세가 40일을 꼼짝도 하지 않고 기도했는데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고를 친 건 이스라엘인데 식사도 하지 않고 40일을 기도한 것은 모세였습니다. 모세의 기도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의 경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바르게 근신하게 해달라는 간구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경배가 우선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는 누구를 위하여 무엇으로 인하여 하더라도 기도하는 그 사람의 주체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더라도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근신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첫머리에는 회개와 감사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부족함이 없어서 또 더 나아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금식함으로 기도하는 것은 첫 번째는 자기 근신에 더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나는 이 뜻을 얼마나 깨달아 준행하고 있는가를 먼저 살핀 후에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간구하는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 생활에서 항상 자기 근신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신앙 훈련의 정석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은 자신의 실체를 확인하고 인정하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그동안 내가 판단해 왔던 나 자신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죠. 기도 과정 없이 이것은 깨닫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자기 근신의 과정이 항상 우리 기도 생활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현대 사회는 자신에게 너무 냉정하지 말 것을 주문합니다. 우리는 냉정해도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로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작게 여기고 낮게 여긴다고 해서 우리의 자존감이 땅바닥으로 떨어지거나 초라하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만약 우리 스스로 자존감이 낮아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신앙적이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지 실제로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존감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아주 좋은 지표가 됩니다. 나도 모르게 자존감이 떨어져 있다면 다른 어떤 처지를 돌아보기 전에 내가 신앙적인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기도 생활에서 자기 근신이 첫 번째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모세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이 모세의 마음 같지 않다는 데에 있습니다. 백성, 무리, 군중이라고 불리우는 집단은 지도자와 결을 같이 하는 것이 생각보다 잘 되지 않습니다.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인데요. 불가능하냐? 그건 아닙니다. 사무엘상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무엘상 7장입니다. 구약 성경 420쪽쯤 되겠네요. 417쪽 사무엘상 7장 6절 말씀 5절과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면서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촉구하자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린 내용입니다. 이날 굉장히 인상적인 일이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이 이때가 침공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침공을 합니다. 침공하자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대하여 두려움이 생겼죠. 그때 이스라엘이 했던 방법이 뭐냐 하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해달라 그렇게 청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을 어떻게 이길까? 큰일 났다. 이게 아니라 자신들의 영적 지도자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시도록 해주라 했던 게 이스라엘입니다. 회개 기도를 하는 이스라엘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사무엘은 그렇게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날 큰 우레를 발하여 블레셋을 어지럽게 하셨고 블레셋은 사실상 기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패퇴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 답이 딱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런 공동체의 모습이기를 바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모세는 당연히 기도해야 하지요. 사무엘도 모세처럼 그렇게 기도했고 영적 지도자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백성도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백성도 지도자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그 응답으로 결실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목양을 하는 목사도 항상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삽니다. 저도 그렇고 다른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긴장감이 풀어지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오늘도 제가 노회 회의가 있어서 다녀왔는데 목사님들끼리는 모이면 다 교회 얘기입니다. 그 교회는 어떠냐, 우리 교회는 어떻다, 우리는 이게 잘 되고 저거는 어렵고 그런 얘기들 주고받는데 보면 다 본인이 사역하는 그 교회에 대한 애착이 있습니다. 더 신앙적으로 좋은 공동체가 되었으면, 기도 생활이 더 잘 되었으면, 사역이 잘 되었으면
성도들이 평안하였으면, 이런 마음이 다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합니다만 동시에 성도들도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지금처럼 새벽마다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금요일 날 모여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말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일이기 때문이죠. 우리 중 누군가에게만 해당 사항이 있는 일이 아니죠. 이스라엘 민족 중에 누군가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 사람만의 일이 아니죠. 여러분 예전에 많이 들어보셨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연대 의식이 다른 어떤 민족과도 다르다는 걸 들어보셨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저 민족이 뛰어나고 우월해서요?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IQ도 높지도 않습니다. 저 민족이 겪어왔던 역사가 하나님께서 계속 연대감을 요구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민족이 저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연대의식도 특별하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도 같이 움직이지 않으면 죽는 경우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연대의식이 저절로 생긴 겁니다. 이스라엘의 특별함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이끄셨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인 연대의식을 항상 의식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셔서 필요를 채우십니다. 다만 오늘 성경 말씀은요 좀 다릅니다. 10절 말씀 하반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희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참으신 것이죠. 하나님은 참고 또 참습니다. 참지 못할 수준이지만 다시 한번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이스라엘은 아직 초보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하염없이 참지는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신앙 공동체로서의 자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 더 이상 회복의 기미가 없다라고 판명되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나라를 멸망하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다시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라는 말은 은혜를 입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매 순간순간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각자의 일터에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계속 의식하게 되는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기회 주심입니다. 기회를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기회를 주시는 분만이 아니라 명령하십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11절을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먼저 길을 떠나라 하는 말은 모세로 하여금 앞장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명령이 모세에게 주어졌고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신앙 공동체는 수평적 공동체입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는 계급이 없지요. 일반적인 사회는 계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21세기에도 계급주의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계급주의를 편안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계급주의를 통해서 상위를 유지하고 싶은 사람들만 계급주의를 원하는가?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위치가 상위가 아니더라도 그것이 안정적이라고 받아들이면 그걸 선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영적 공동체는 이런 계급주의가 없습니다. 계급주의가 없으면 다 수평화되면 공동체가
하나의 뜻을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지죠. 모두 다 같은 위치에 있으면. 그런데 교회는 이게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에게도 열려져 있지만 하나의 창구를 통하여 전달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습들을 계속 보면 말씀이 여러 통로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말씀을 소화시켜서 자신이 그 말씀을 전파하는 역할은 하지만 공동체의 말씀이 주어질 때는 항상 하나의 통로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단에서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설교자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라는 표현이 앞에서 말하는 것을 뜻합니다. 앞날을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prophet이라는 말은요,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수평적인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수직적으로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더없이 중요한 것이고 그 메시지가 전달되는 예배의 자리가 소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는 이런 말씀의 통로가 살아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의 통로가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말씀의 통로가 없어지면요, 이스라엘은 볼 것도 없습니다. 60만이든 70만이든 100만이든 200만이든 상관없습니다. 교회가 몇만 명이 모여도 그 교회에 말씀의 통로가 사라지면 그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유럽이나 미국에 대형 교회가 없습니까? 많습니다. 여러분 그 예전에 유명한 설교가들 그 스토리를 보면 그 시절에 지금 우리처럼 설교를 하면 1000명, 2000명이 모이고 5000명, 그 시절에 그렇게 모일 수 있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교회가 급속도로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교회들이 다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극장으로 변하고 식당으로 변하고 술집으로 변하고 이슬람 교도들에게 넘어갑니다. 그렇게 된 가장 큰 연유는 교회의 부피가 작아서가 아닙니다. 교회가 커도 말씀의 통로가 막히면 그날부터 그 교회는 혈액이 돌지 않는 죽은 목숨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 공동체는 굉장히 수평적인 구조 속에서도 수직적으로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통로를 확보해야 됩니다. 말씀만은 존중되는 공동체. 그러면 시행착오가 있어도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는데 말씀의 통로가 차단되어 버리면 실수를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도 말씀을 듣는 자도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본문을 보면서 그걸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설교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존재할 수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저를 포함한 설교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전달된다라는 것을 숙연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대표로 오늘 박순애 집사님 기도하셨고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대표 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굉장히 부담되시죠? 할 때마다 부담되시죠? 장로님들도 기도 준비해서 기도하시는 거 보면 일주일 전부터 항상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거든요. 부담되는 걸 느낍니다. 옆에서 보면. 저는 부담 안 되겠습니까? 정말 부담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나 부담이 되어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야 합니다. 고통스러워야 합니다. 기도자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는 수평적 구조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말씀의 통로는 어떤 식으로든 확보되어야 한다. 그것이 영적 공동체의 특징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교를 합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어지는 내용의 핵심은 12절 중반부에 나오는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라는 말은요,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출발점은 두려워한다입니다. 히브리어를 해석하면 이 두려워한다는 말이 공포감을 가지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조금 이해하기 쉬우려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보면 속이 굉장히 깊고 비범합니다. 뭔가 알 듯한데 잘 모릅니다. 그러면 친밀하면서도 왠지 모를 두려움 같은 게 있죠. 범접할 수 없는. 그걸 극대화시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알 듯 모를 듯. 그런데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크고 더 깊고 더 넓고 더 높으신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이게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게? 우리는 안 할 일, 못 할 일, 할 수 없는 일이죠. 그걸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두렵고 떨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출발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만만히 볼 상대가 아니다. 속일 수 있는 상대도 아니다. 피할 수도 없다. 숨을 수도 없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만만히 볼 상대가 아닙니다. 속일 수 없습니다. 피할 수도 없습니다. 숨을 수도 없습니다. 요령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자신은 하나님께 열려 있습니다. 그것이 경외의 출발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것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섬김은 말씀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에 대한 실체적인 접근이 더 되고 경외함도 커지는 것이죠. 신앙이 좋아지는 것은요,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좋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어떤 분이 신앙이 굉장히 좋고 매사에 헌신하고 그걸 기쁘게 여기고 그러면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할까? 그분은 그렇게 살거든요. 그래서 점점 더 그렇게 되어가는 겁니다. 간격이 그렇지 않은 사람과 넓어지게 되어 있죠. 만약 여러분이 보시기에 그런 모델이 보이면요, 따라하십시오. 교회에 좋은 신앙의 모델이 보이면 그건 정말 우리한테 좋은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렇게 해도 될까? 저렇게 하면 힘들고 어렵지만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내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된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안 가본 길을 누가 가면서 내 앞에서 이게 잘 되는 거라고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뭘 그걸 주저합니까? 흉내라도 내봐야죠. 무조건 따라가면 됩니다. 이스라엘은 모세를 따랐으면 됩니다. 하나도 힘들 게 없었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에 나오는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행하고는 실천이지요. 여러분 앞에 모델이 보이면 그 모델이 완벽하지는 않겠지요. 우리가 모르는 약점도 있겠지요. 그러나 적어도 내가 따를 만한 무언가를 가진 모델이 보이면 따라가 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신앙적으로 더 성장하고 있습니다. 중요하게 또 이해해야 될 한 가지가 세 번째, 그를 사랑하며입니다. 여기에서 그를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근데 사랑이 명령으로 됩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고멜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그게 그냥 강제로 해서 호세아의 마음이 열렸습니까?
설명해 줬습니다. 이해시켜 주셨습니다. 사랑은 명령으로 안 됩니다. 감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과 부대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 겪어보면 머리로만 생각하고 판단할 때랑 같습니까? 다릅니까? 많이 다르죠. 굉장히 차가웠을 것 같은 사람이 따뜻함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따뜻할 것 같은 사람이 차갑기도 합니다. 겪어봐야 알죠. 하나님을 우리가 머리로 판단해서 다 알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도 겪어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면, 어떤 판단을 내리시면, 어떤 결정을 내려서 행동하게 하시면, 명령하시면, 여러분 그 뒤에다가 꼭 왜? 라는 질문을 다십시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왜 그런 결정을 내리시는지, 왜 이스라엘을 참으시는지, 왜 우상을 진멸하시는지, 이방 족속을 왜 진멸하시는지 왜를 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알아가고 납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향한 감정이 생기는 것이고요. 나한테 뭘 잘 해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맞기는 한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지 않을 때, 내가 원치 않는 길을 가라고 요구할 때 우리가 낙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한테 뭘 잘해줘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은 묵상을 더 깊이 하셔야만 합니다. 네 번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는 뭘까요? 열심히 하면 될까요? 뭐든 열심히 하면 될까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는 것은요, 명분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게 되었다는 거죠. 하고 싶다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의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의 의도에 맞춰진 걸 뜻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의지를 꺾고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발견할 때가 있죠. 그걸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에게 순종함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명분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못할 일도 합니다. 하기 싫었던 일도 합니다. 심지어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시는 것을 뜻합니다. 4월인가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 영화가 들어온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네퍼 목사님은 요즘 우리가 쓰는 말로 하면 천재입니다. 천재. 공부를 열심히 했겠지요. 노력도 안 하고 그럴 수는 없지요. 21살에 박사학위를 받고 독일에서도 장래가 촉망되는 신학자의 반열에 일찌감치 들어갑니다. 미국에서 스카웃도 해갑니다. 그리고 독일의 전쟁이 터지면 미국에서 그냥 남아있으라는 초청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네퍼 목사님은 고국으로 돌아와서 나중에는 히틀러 암살단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체포가 되어서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지요. 여러분, 목사인 보네퍼가 왜 히틀러 암살단에 들어갔을까요? 보네퍼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미친 운전자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인도에서 차를 몰아 질주한다면 내 임무는 희생자들의 장례나 치르고 유족을 위로하는 것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없다. 만일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자동차에 올라타서 그 미친 운전자에게 핸들을 뺏어버려야 한다. 그게 내가 할 일이다. 이게 보네퍼의 말입니다. 억울한 사람들이 무수히 희생되는 것을 이미 많이 보아왔고, 또 앞으로도 말할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방조하기보다는
연쇄살인마와 같은 히틀러를 죽이는 죄를 범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면 보네퍼가 살인하지 말라는 10계명을 몰랐느냐? 아닙니다. 분명히 받아들였고 그것이 죄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 죄를 저지르고 벌을 받겠다, 이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쉽게 이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그 시절에는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네퍼가 이런 결단을 내린 것이죠. 그에게 있어서는 명분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영화를 뒤로하고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누가 보네퍼를 욕합니까? 누가 계명을 어겼다 합니까? 그러기도 전에 하나님이 불러가셨지만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명분이라는 것은 사실 자기가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가시는 것이죠. 모세는 이 사역을 감당하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그 생각해 보셨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택함을 받고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보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인간적으로 저는 모세가 과연 이 사역을 감당하고 싶었던 순간이 얼마만큼일까라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감당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많이 피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광야에서의 죽음까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게 마음을 다하고 자기 성품을 다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들을 짐지우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성품을 움직여서 그것을 감당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순교자들은 그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평생을 자기가 섬기는 교회를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있고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가 건재한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를 잊지 않는 성도들만 있으면 교회는 앞으로도 건재할 것입니다. 주님의 몸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읽은 내용들이지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잊지 않고 지켜가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유지가 되고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공동체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한 묵상을 매일매일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사순절 묵상 카드에 있는 내용들 매일매일 읽으십니까? 여기 오시는 분들은 매일 읽으시죠? 안 읽으십니까? 아니면 새벽마다 그 말씀 전하는 것들 새벽 기도 혹시 못 오시더라도 찾아서 들으십니까?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말씀을, 그 의도를 헤아리지 않고 어떻게 사순절 묵상을 합니까? 매일 금식하고 검은 옷 입고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다. 적어도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셨고 왜 그 마음을 가지셨는지 그 정도는 생각하면서 이 기간을 보내야 오늘 성경에 나오는 무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이걸 흉내라도 낼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우리 신앙이 좋아지기를 바라고 교회가 든든하게 서기를 바라면 그거는 안 될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만 남아있는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을 돌아보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럴수록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제대로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심령으로 살아가기를 믿습니다.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지금 화재로 인하여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재해가 끝나게 해 주시옵소서. 상처를 입고 희생당한 심령들의 그 가족을 위로하시고 또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길을 주셨사오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이 신앙의 길을 더 견고히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 말씀 더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주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며 그 도를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산불로 인하여 너무 많은 피해가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연의 이 변화 앞에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하나님, 이 재해가 속히 끝나게 하시옵소서. 희생당한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로 인하여 납득할 수 없어 힘겨워하는 심령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도움의 손길들을 통하여 바른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상황을 빨리 멈추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두 함께 치유와 회복의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고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 위에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뜻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이 사순절 남은 기간 동안도 하나님 신앙의 훈련을 통하여 은혜를 누리며 주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알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여기저기에 산불이 일어나며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자연의 이 갑작스러운 변화 앞에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희생당한 사람들의 가족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회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먼저 이 산불이 멈추어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 본래의 자리로 돌려놓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뜻을 모아서 회복에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회복의 역사를 통하여 상처받은 심령들이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시간 있을 때마다 지금 재해로 인해서 고생하는 분들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또 절반 정도 남아 있는데요. 이 기간 동안 사순절 묵상을 깊이 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신앙의 은혜와 성장이 있기를 원합니다. 일남성교회 헌신 예배가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 드려집니다. 강사는 백양로 교회 원로 목사이신 김태영 목사님이십니다. 진주 남로의 여전도회 연합회 정기 총회가 내일 오전 10시 30분 고성교회에서 있습니다. 여전도 회원들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세례 대상자 및 세례 희망자는 부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고 표를 따라서 교육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웃 초청 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꼭 우리 목회자들에게 알려주셔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출산 축하금 광고입니다. 우리 교회 등록 출석교인 가정에 아기가 태어나면 축하금 100만 원을 드립니다. 네, 귀한 일들이 가정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